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바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본문이 다를 겁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귀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청소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를 기록한 본문이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이야기하지 않고 3년 반 동안의 기록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왜 본문이 여기 들어가야 될까? 잘 보시면, 지금 성경책을 보시면 2장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며 이집트로 가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중반부까지. 그리고 갑자기 후반부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한 13절 정도로 넣었다가 3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합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12살 때부터 30살 사역을 나가실 때를 계산해보니까 얼추 잡아도 12년이에요. 만 12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18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8해가 지나면서 정말로 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중에 딱 하나, 예수님이 12살의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 다른 곳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장년이 되셨다, 족보 나오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더니 예수님 사역,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대강이라도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짧은 이 12살 때의 기록, 요것만 골라서 왜 누가는 적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40절과 52절의 공통된 부분은 일단 키가 자라요. 육체가 성장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가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은혜가 있었다 혹은 사랑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살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걸출한 유대 역사가의 책을 잠깐 찾아봤는데, 그가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4살 즈음, 내가 학문을 아주 좋아한다며 모든 이가 나를 칭찬했다. 이 때문에 그 도시의 대제사장들과 유지들이 함께 자주 나에게 왔다.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내 의견을 구하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되게 똑똑해요, 이 이야기예요. 나는 그냥 역사가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나와 같은 역사가는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을걸요,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떡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다는 건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떡잎부터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지혜가 충만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지혜가 평범하지 않다, 예수님의 성장이 아주 비범하다, 요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가 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 누가가 이 편지를 써서 준 사람들, 이걸 읽는 사람들 혹은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필연적으로 뭘 읽을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야 신약과 구약이 다 있지만 누가가 썼던 그 시절의 성경은 딱 하나,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들 구약을 읽고 구약의 내용에 익숙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지금 이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약의 한 부분이 생각났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 사무엘상 2장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겹쳐지지 않나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 받았다.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겹쳐지죠? 이거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희망이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비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이 생활하고 계시던 그 당시와 사무엘이 어릴 때가 똑같아서 그래요. 사무엘이 어릴 때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개역 한글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 사사로 서서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해야 하는 엘리는 비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의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 한 명 더 볼까요? 오늘 이 주인공 예수님처럼 똑같이 정말 그렇게 자라왔던 사무엘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의 가정도 사실 온당한 신앙을 하는 가정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뼈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함, 엘리후, 도후, 그 윗대의 숲,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는 정말로 불세출의 영웅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엘가나에겐 아내가 몇 명 있습니까? 2절에 보면 2명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그 당시에 둘 있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대로 알았다면 둘 못 둬요. 제대로 구약 성경을 이해했다면 한 사람이에요. 용납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어두웠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이나 예수님이 있는 시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무지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400년 정도 예언도 끊어집니다.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만 있었지. 그런 시절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인생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일조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그거 소개하는 거예요. 비록 군사력은 없지만, 정치력은 없지만, 영토는 없지만 마음과 삶, 마음과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분, 그래서 비범한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약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이 없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삽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언이 잦아든 그만큼 데이터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 음식점을 찾을 때도 블로그를 골라서 가는 젊은이들이 많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할 겁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데이터가 신앙이 되었고 종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니 다른 것들이 채워진 거예요. 자기 소견에 결정하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가라는 것이죠. 지혜는 데이터에 있지 않아요.
지혜는 스마트폰에 있지 않아요. 지혜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거진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20년이라는 예수님의 긴 세월 동안에 있는 이야기 중에 딱 12살 때 지혜로웠다, 이런 이야기만 할까요? 도대체 이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40절과 52절 보시게 되면 지혜란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지혜마저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무엘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듯 예수님의 이야기한 지혜도 이사야가 이해한 지혜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내려왔대요. 주의 영이 임하셔요. 주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은 다른 영이 아니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얻은 지혜를 가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지혜의 영을 가진 분이래요. 그 지혜의 영은 모략도 권능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래요.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엄청 큰 것을 생각해요. 삶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성경 지혜는 딱 하나예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고 20년 동안 그의 모습에서 비춰졌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가 갈수록 성장하였고 여물어져 갔어요. 그래서 그의 3년 반의 생애는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밖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3년 반을 살기 위해서 20년을 준비할진데 평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청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 있었던 박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죠. 대답이 너무 기이해서요, 물어보기도 했대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서 이 작은 소년의 이야기를 아주 귀 기울여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이 박사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실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그 박사들의 후계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은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지혜를 거절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반응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놀랍고 경이로운데 안 따라가요. 저의 모습이에요. 혹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이와 똑같은 모습이셨던 분이 계실까요? 시대의 소망 79페이지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들은 예수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렸는데 그들은 그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어린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박사들이 생각지도 못한 깊은 뜻을 드러내셨다. 그가 지적해내신 진리의 체계들은 만일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면 그 당시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시대소망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듣고 실천했으면 좋아졌을 건데, 행복해졌을 건데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호기심은 발동했는데 결심까지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아는데 호기심은 발동했어요. 기이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결심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배는 필연적으로 삶으로 연결됩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예배는 필연적으로 삶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은 필연적으로 예배로 들어옵니다.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그 피부 속을 뚫어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태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기이하다, 호기심 있다가 아니라 결심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괜찮네, 그것도 하나의 단계입니다. 이제 넘어가십시다. 결심하고 실천하시는 겁니다. 어떤 큰 결심이나 헌신이 아니죠.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관점을 좀 바꾸어 보는 겁니다. 조금만 더 그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혜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만 연결되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던 바울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은 추구했던 것이 지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그걸 염두에 두어서 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지혜, 요거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지혜의 핵심은 행복이에요. 모두가 공통되게 생각하는 건 이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그리스도 교회가 이야기하는 지혜, 예수께서 보여주신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저 그냥 누가복음 기록을 볼 때 성령 이야기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쓰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쓸 때부터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리고 그에 너무 좋은 모델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성령 충만함은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와 연결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워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지혜가 그냥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형이상학적이고 잡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래요. 그와 딱 반대되는 개념이 세월을 아끼래요.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삶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술 마신 사람은 시간을 낭비해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한잔 했다 할게요. 내일 아침 숙취로 일어나요. 피곤한 삶을 살다가 또 가요. 낭비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피곤하기만 해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낭비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누가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거진 20년이 되는 기간을 이 한마디로 요약한 건 그렇게 삶을 일관되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세월을 아껴서 지혜를 구하셨고,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새해 벽두에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고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우리 지혜로워지십시다. 오늘 설교의 질문처럼 그때는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를 하면 2019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전환점을 맞았던 그때일 수 있어요. 그때 혹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혹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호기심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십시다. 이제는 지혜로워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세월을 아끼기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만 사셨을까요? 아니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51절 보시겠어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저 같으면요,
박사들과 대화하고 뭐 괜찮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대학에 영재로 넣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누굴 쫓아가요? 부모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20년 가까운 생애를 삽니다.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이때부터 달랐어요. 예언자 뺨치게 성경을 잘 풀었습니다. 살아내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셨다고요? 집으로 갔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로 바꿔볼까요?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일터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로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충실하게 살아냅니다. 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짧지만 전도사 사역할 때부터 생각했던 건 가정보다는 사역이었어요. 나보다는 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게 필요하다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못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여러분이 아멘할 게 아니라 제가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혹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일상을 무시하는 거 좋은 핑계일 뿐이에요. 신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을 나가시게 될 때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 준비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어 찾는 거겠죠. 근데 전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생활신앙이 돼야 돼요. 어감이 다르지만 어감뿐만 아니라 뜻이 완전히 다르죠. 생활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예요. 그리고 그 일상에 하나님이 지혜를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에 보시면 지혜가 높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 외치는 장소가 사거리입니다. 성문 앞입니다. 장터입니다.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지혜가 나와요. 그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촘촘히 박혀있는 모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그러하니 일상에서 보내는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보내라고 오늘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 이 짧은 구절이지만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먹먹한 울림이 와요. 먹먹한 울림이 와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까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제가 결혼을 태능교회에서 했는데 태능에서 5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3년쯤 되었을 때 이제 제 안사람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다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3년 되기 전에 1, 2년은요 혼자 살았어요. 기숙사 생활에 연단되어 있어서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음식도 만드시고 하는데 저는 손이 조악해요. 음식을 만들면 실패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후로 음식을 하면 라면, 스파게티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애들한테 하도 만들어주다 보니까. 근데 깊은 맛을 내는 밑반찬 못합니다. 입맛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밖에 있는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런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왜 안식일일까요? 왜 안식일일까요? 교회에서 점심 줘요. 근데 여집사님들이 그냥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부족한 돈에다가 사비를 들여서 건강하게 만드셔요. 약간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 팀이 되면 좀 짭니다. 또 젊으신 분들이 되면 레시피가 또 달아요. 다양한 맛을 느꼈어요. 그리고 더 감사했던 건 원래 구호하기 위해서 싸두었던 반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구제 대상으로 봐주신 거죠. 그걸로 일주일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 십자가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서 여집사님들의 이 식당 봉사는요 입맛의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저처럼 불쌍했던 총각 처녀들이 유일하게 건강한 식사를 대면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이 안식일의 식사 당번은 마냥 힘든 봉사의 시간이 아닙니다. 마냥 힘든 봉사의 시간이 아닙니다. 눈을 돌이켜서 관찰해 보셔요. 일상에 익숙해서 어쩌면 너무 익숙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보다 보면 새로워집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그리스의 시인 루마노스, 이름이 어렵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첫 연과 이 마지막 연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연입니다.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눈을 대신해 보았고 우리 귀를 대신해 들였으며 우리가 말로 못하는 말을 그는 입술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는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찾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일이에요.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숨결을 찾아내는 겁니다. 익숙한 것이라고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신 거예요. 우리 손을 대신해서 만져보신 것을 여기다 쓰셨어요. 우리 눈을 대신해서 보신 것을 여기다 쓰신 거예요. 우리 입을 대신해서 맛보고 말한 것을 여기에다 쓰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입니다. 나는 내 검은고는 단 한 줄뿐이며 내 목소리는 어제의 기억도 내일의 희망도 자아내지 못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내 검은고를 내던지고 잠잠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황혼역이 되면 나는 귀를 기울이고 모든 시인의 임금이신 그 시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못했던 거 이제 하십시다. 가만히 잠잠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린이 사역이 제가 작년이 첫 해였고요. 올해가 두 번째 해인데 군대로 치면 신병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때론 과해요.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하다가 10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좀 글을 써봤어요.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제 저녁에 글을 쓰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채우려고만 했구나. 꽉꽉 눌러 담으려고 했구나. 그게 욕심이 섞여 있는지도 모르고 슬픔이 섞여 있는지도 모르고 마냥 누르기만 했구나. 비워야겠구나. 비워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시는구나. 모든 시인의 임금이신 그 시인의 음성을 듣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못했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십시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마음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도구인 지혜가 지워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안식일 함께 결심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때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그때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